무슨 일이든지 10년을 하면 프로, 전문가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하고 계신 일들 10년 넘게 하셨습니까? 10년 넘게 하시면 정말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됩니다. 나한테는 당연한 것인데 그 일을 처음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단해 보이고 참 어려운 일이고 말 그대로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예수 믿는 것을 10년 하면 믿음의 전문가가 될까요? 10년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들 어떠신 것 같으십니까? 나 교회 다닌 지 10년 넘었다 하신 분들, 나는 믿음의 전문가다, 예수 믿는 거에는 내가 프로다, 얘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럴 수가 없죠. 우리 이걸 알고 있습니다. 종교 생활의 전문가는 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교회 처음 와보신 분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늘 부활절입니다 라고 하면 부활절은 또 뭔데 이렇게 하나 정신이 없으실 수 있는데, 교회 한 10년 이상 다니신 분들은 의례 부활절이면 우리 예배 이렇게 하겠지, 예배 끝나고 나면 이렇게 또 식사하고 교제해야지. 이제 한 20년 30년 되신 분들은요, 부활절이면 우리 목사님 설교 이 본문으로 하겠지, 설교 이 내용으로 하겠지, 이것까지도 아실 겁니다. 교회에 익숙해집니다. 교회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에 익숙해지죠. 그런데 그것이 내 믿음이 그 10년만큼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께 드리려고 하는 질문은 아닙니다. 사실 제 자신에 대한 고민의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목사로 산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13년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 목회의 전문가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 교회를 다니면서 섬길 때만 해도 여러 가지로 긴장되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궁금한 것도 있고 이랬습니다. 이제 시간이 10년 넘게 지나니까요, 아는 범위 내에 다 있습니다. 어지간한 것들은 다 경험해 본 것들 내에 있습니다. 어디 가서 목회하라고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목회에는 어느 정도 전문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잘 서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고민이 됩니다. 처음 예담교회 와서 담임 목회를 시작할 때, 그보다 더 전에 처음으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더 전에 처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했을 때, 어떨 때에 내가 더 온전한가? 지금 나는 더 나은 모습인가? 고민이 됩니다. 우리 모두의 고민이고 우리 모두의 숙제일 겁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아니요, 변화가 있긴 있었습니다. 언젠가, 어느 때 내 삶이 좀 바뀌었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고 내 인생이 이렇게 변화하였고 인생의 길이 바뀌었고 라고 고백하는 순간들이 우리 삶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멈춥니다. 정체되죠. 그냥 똑같은 것 같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사는데, 나는 분명히 계속 교회 다니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경험했었고 내가 지금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내 삶에 특별한 변화가 없습니다. 언젠가부터. 처음 교회 다니고 1년, 2년, 3년, 5년은 너무 즐겁고 기쁘고 행복했는데 10년, 20년 지나고 나니까 그냥 그렇습니다. 익숙하거든요. 똑같거든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찾습니다. 목사가 능력이 없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가 뭐 있겠습니까? 그냥 그렇죠. 우리 교회가 은혜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5년 전, 10년 전에는 그렇게 은혜가 넘친다고 했는데 왜 5년, 10년 지나고 나니까 왜 우리 교회는 은혜가 없는지. 그런데 그렇다고 하네요. 옆에서 봤을 땐 달라진 게 없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차마 말은 못하지만 교회 안에 내가 있는 동안에는 내 마음속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바꿔주지 못해서, 하나님이 은혜가 없어서. 역시 이상합니다. 불과 수년 전, 몇 달 전에는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인생이 바뀌었다고 얘기하고 하나님밖에 내 삶에 소망이 없다고 얘기했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그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하나님이 능력 없다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불평만 늘어놓든지, 목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능력이 없어, 저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때문에 은혜가 안 돼, 우리 교회 건물이 너무 낡아서, 우리 교회 제도가 시스템이 안 돼서 저 잘 나가는 교회들 못 따라가서 이게 문제야 라고 불평하고 가만히 있든지, 아니면 예수 믿는 거 다 똑같지 뭐야, 처음에는 다 뜨거워요, 옆에서 교회 인제 오신 분들이 열심으로 기도하면 처음엔 나도 그랬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런데 지나고 보면 다 똑같아요 예수 믿는 거 라면서 그냥 포기하고 타협하고 앉아있든지, 아니면 글쎄 이걸 좀 더 솔직하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능력 없어, 내가 몇 년 교회에 있어 봤더니 별거 없는 것 같아 라고 등 돌려서 떠나가든지.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언저리에 맴돌면서 10년의 시간을 보냈지만 전문가가 되지 못해, 믿음 앞에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해서 내려놓은 결론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압니다. 사실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걸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의 잘못을, 나의 믿음 없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했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앉아서 외치고 있는 거죠. 나를 바꿔놓으라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내 인생 바꿔놓으라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게 만들어 놓으라고. 어떻게 해서든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 놓으라고 외치고만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요, 사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도 않으면서. 믿음이 뭘까요?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읽으시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19절과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수영을 배웠습니다. 물에 들어갔습니다. 물에 들어가니까 무섭습니다. 물에 들어가니까 물이 차서 기분이 나쁩니다. 물에 들어갔는데 움직이기 귀찮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습니다. 물에 뜰 수 있을까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 누굴 원망해야 됩니까? 내가 가만히 있어도 물에 뜨게 만들어야지 수영 강사가 왜 나를 못 뜨게 만들었어? 라고 욕해야 될까요? 팔을 뻗어야죠. 발을 움직여야죠. 그래야 물에 뜰 수 있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죄인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죽게 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 우리가 거듭났다,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롭게 태어났다,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거듭남을 오해합니다. 착각하죠. 세상에서도 거듭났다라고 하는 표현을 자꾸 쓰니까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거듭남을 생각합니다. 아, 내가 어느 날 마음의 결단을 한번 하는 겁니다. 결심했어. 난 내일부터 가서, 요새 저거 많이 하시죠? 황토길 열심히 걸어야지. 건강해야 되니까. 난 내일부터 아침마다 산책해야지. 내일부터는 조금만 먹어야지. 내일부터는 책을 좀 봐야지. 결단하고 도전하는 것처럼, 아, 내일부터 나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한번 살아봐야지. 결단합니다. 좋죠. 결단해야 됩니다. 하루, 이틀, 열흘 귀찮습니다. 어렵죠. 불편합니다. 거리끼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죠. 포기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건 거듭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듭남은 나의 생명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나의 존재가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를 바꾸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나를 살리려고 죽으셨다고요. 그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고 차에 걸고 다니고 교회를 바라보면서 보고 십자가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계속 무시합니다. 예수 안의 거듭남을 자꾸 사람들이 새해 첫날 되니까, 아, 나 올해부터 담배 끊을 거야, 이거에 갖다 붙이면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내가 그냥 맘먹으면 되는 것처럼, 내가 잠깐 생각하면 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아니요.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그 믿음 안에 나의 존재가 달라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 멈춰 있으니까 신앙생활을 10년, 20년을 해도 달라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냥 교회 와서 적당히 왔다 갔다 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사는 거, 이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참으로 믿는지부터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거 다 떠나서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막 온갖 핑계와 다 때려치고요. 근데 내가 진짜 예수님 믿나? 정말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신 걸 내가 믿나? 난 그건 믿어지는데. 정말 내가 그건 믿는데. 그래도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내가 믿는데 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은 때로 내 스스로도 가볍게 여기는 것처럼, 내가 믿으니까 저 사람도 내일이라도 나 예수 믿어라고 얘기하면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이고 능력이고 내 존재의 변화이며 참된 생명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생명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나아가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 자신의 아버지, 자신의 일가 친척, 자신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나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내가 의지할 것, 내가 경험해 왔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매달렸던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으로 갔다고요.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나아오게 하십니다. 파라오가 붙잡았죠. 못 나가게 가로막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어지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파라오만 막았습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를 붙잡았습니다. 광야에 나아가서도 계속 하는 얘기가 뭐였죠? 이집트가 좋았어. 이집트가 좋았어. 이집트에서 먹고 살만했어. 이집트에선 우리가 누리고 살았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나아가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땅을 향해서 가라. 마침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집트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던져낼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물을 던지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역시 잘 알고 계시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물을 내려놓고 배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떠났습니다.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죠. 삶의 단절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내려놓고 간다라고 하니까 막 내 가족 내팽겨 쳐놓고 나는 어디 막 산에 가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예수 하고 이단 사이비들이 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의 결단이고 믿음의 순종,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걸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마치 막 인생을 다 포기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삶의 변화입니다. 단절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근본적인 변화죠. 근원적인 변화입니다. 이전까지 내가 의지했던 것, 이때까지 내가 옳다 생각했던 것, 이때까지 내가 붙잡고 살았던 것, 이게 아닌데 내가 살 수 있을까? 이게 없어도 내 인생에 가치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을 때에 진짜 변화가 있습니다. 우린 이미 경험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이미 그걸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죠.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죠. 문제는 뭡니까? 오늘 처음에 질문이요. 10년 예수 믿으면 전문가가 됩니까? 참된 믿음의 일꾼이 됩니까?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합니다. 왜요? 어느 순간에 멈추니까요. 처음 한 걸음은 내딛었는데 그 다음이 어렵습니다. 또 그 다음이 어렵습니다. 버릴 수 있을 만한 것들부터 하나씩 버립니다. 내려놓을 수 있을 만한 것부터 하나씩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 진짜 어려운 것은 못 내려놓거든요. 그게 사람이 됐든 자식이 됐든 부모가 됐든 가족이 됐든 돈이 됐든 지위가 됐든 내가 이뤄놨던 어떤 것이 됐든 내 능력이 됐든 내 건강이 됐든 내 몸뚱아리가 됐든 끝끝내 붙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가는 겁니다. 거기까지만 나아가니 진짜 은혜, 진짜 변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산다는 것, 이걸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옛날 얘기가 되어버린 거죠. 옛날엔 나도 그랬는데 맞습니다. 전에는 나도 하나씩 포기했거든요. 주일날 놀고 싶었던 것도 내 포기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려야 되니. 내가 다 돈 쥐어줘야 되는데 그것도 좀 내려놨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드리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맞습니다. 그게 가볍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걸음을 멈출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도전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습관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많이 앞으로 나아왔다 말씀드렸습니다. 더 나아가지 못하고 멈춰 있는 게 우리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목사님 그냥 요만큼만 걷고 그만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나는 갈 거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 막 상급 어마어마 크지 않아도 돼요, 나는 그냥 요만큼이면 됩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까지도 오해이고 착각입니다. 왜요? 걸음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만큼 가까이 와서 멈춰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걸음들보다 어쩌면 더 뒤로 가게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죄악의 욕심을 따라서 옛사람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죄의 길을 걷게 됩니다. 내가 지금껏 믿음 안에 걸어왔던 길까지도 한순간에 죄악의 길로 바꿔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요. 우리 주변에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너무 안타깝지만 정말 일생을 믿음 안에 헌신했던 목회자가 마지막 순간에 이상한 방향으로 가서 무너져 버리는 것을, 하나님 붙잡고 살았던 성도의 삶이 마지막 때에 인생의 어느 순간의 길을 잃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길로 가는 것을, 솔로몬처럼 우리는 이 믿음의 걸음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린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우리 안에는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있습니다. 두려울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가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귀찮고 번거롭고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디시길 바랍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로 살게 하십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죠.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 가라하신 길로 갔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그날부터 막 의의 사람으로 멋지게 살았던 거 아닙니다.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곧이어서 아브라함이 꼬꾸라집니다. 스스로 만든 시험에 걸려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죠.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 붙잡혀 가실 때 다 도망쳤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를 모른다 소리쳤죠.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을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대단하다고 우리가 세상과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세상과 다른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는 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한다고 어설프게 도전했다가 내 뜻대로 안 되고 또 실패하면 오히려 더 큰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의 도전에 나설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실 것이고, 내가 감당할 수 없어 주님 앞에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새 사람을 입으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옛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살고 있는가?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의지하여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